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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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3장까지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말씀이었고요. 이제 4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서부터 그 하늘 보좌에서 이제 영적인 본격적인 계시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4장 말씀은 뿐만 아니고요. 요한계시록 전체가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냐면 하늘 보좌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아니, 성경 전체가 집중을 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영분별의 시작과 기초가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악한 영의 우리가 영분별을 해야 되죠. 마귀의 괴계에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진리의 기초 위에 서야 되는데 그 진리의 기초가 굳이 영적인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만 굳이 공간적으로 진리의 기초를 말하라면 하늘 보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한 분이자 세 분이고 세 분이자 한 분인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의 그 세 분의 하나님의 그 위격, 삼위의 위격, 그 본질, 위격이 계신 위치가 어디냐면 보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고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신가?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전체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고요. 성경 전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도 구름이 산을 덮는데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신 것이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하늘이 시내산에 임한 거죠. 구름이라는 것은 항상 하늘을 상징합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선을 말합니다. 구름은. 그래서 구름이 시내산에 맺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하늘이 시내산과 접해 있다라는 것이고 그 하늘과 땅의 접점 가운데 모세가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요한이
성령을 통하여서 하늘로 올라왔는데 이 말씀 이리로 올라오라 4장 1절에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리로 올라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주의 종을 부를 때는요, 이리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올라오기 힘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하시기 위해서 구름이 땅에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항상 하늘 보좌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늘 보좌가 땅에 있다가 하늘에 있다가 왔다 갔다 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는데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시면서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죠. 왜 하필이면 하늘에서부터 들렸을까요?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 보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고 내 사랑하는 자라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죠. 그리고 변화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산에 구름이 변화산을 덮는 것입니다. 변화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접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는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뭐라고 하냐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려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그 표대가 어디에, 신앙의 중심이 어디냐면 하늘 보좌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영분별의 기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신사도 운동에서 말하는 주장하는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마귀는요, 한 가지의 거짓말을 성도들의 마음에 심기 위하여서 99가지의 진리를 사용합니다. 한 가지의 거짓을 심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냐면 거짓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비롯한 실제로 진리를 사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고 마음문을 열게 하고 한 가지의 거짓을 심는 것입니다. 선을 사용하여서 악을 심습니다. 진리를 사용하여서 거짓을 심습니다. 이게 마귀의 수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사도 운동이나 이런 예언 사역을 하고 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오순절 사역을 모방하는 그런 운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신성, 자신의 거룩함, 특별히 선택받은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주로 쓰는 말들이 뭐냐면 나 자신을 믿지 마라. 그런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잘못된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격이 어디에 계시다고 했습니까? 성경 전체의 표대가 하늘 보좌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시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사셨던 이유는 우리를 땅에 내버려 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에 연합시켜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 보좌에 우리를 앉히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하신 모든 사역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의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늘 보좌로 인도하시기 위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그러잖아요. 모든 신령한 은사와 온갖 좋은 선물이 위로부터, 하늘 보좌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령한 지혜, 참 지혜는 또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의 모든 초점이요,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 보좌로부터 지혜와 은사와 평강과 성령과 진리가, 빛이, 그 근원이 어디냐? 모든 진리와 생명의 근원이 어디냐면은 하늘 보좌입니다. 거기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거기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게 바로 뿌리고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신사도 운동이나 미혹에 빠진 거짓된 영적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초점, 그러니까 능력과 권세와 힘의, 어떤 성령의 역사의 근원을요, 자기 자신, 어떤 특정한 사람과 함께 계신 하늘 보좌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그 근원을 찾게 하고 바라보게 시선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이게 비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이 보혜사로 나와 함께 계시지만 예수님의 그 사역과 성령의 사역의 모든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를 하늘 보좌에 앉히시고 그 보좌에 우리의 모든 시선과 생각을 집중시키고 연결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 예배당이나 장소를 할지라도, 기도원이나 그 장소에, 이 땅의 어떤 장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격이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지만 하나님의 삼위의 위격이 계시는 위치는 항상 하늘 보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4장에도요, 이 보좌라는 말씀이 14번이나 반복됩니다. 4장에만. 요한계시록 전체의 보좌라는 말은 제가 세어보지 않지만 무려 24구절에서 보좌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그 음성은 어디에서 들립니까? 하늘에서 들리고 메시지와 모든 그 권한이 하늘 보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좌 중심의 신앙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의 그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특정한 사람이나 장소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근원을 찾게 된다는 거죠. 영적 근원을 이 세상에서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임금이 뭡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 어찌하든지 간에 믿는 성도들의 그 마음의 그 초점을요, 자신의 영역 속으로 끌어당깁니다. 어떤 사람이나 특정 장소나 아니면 천주교 같으면 특정 어떤 물건 있죠. 신성한 물건, 뭐 성자의 뼈, 이런데 영적인 에너지와 힘이 거기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 보좌가 아니라.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리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왜 하늘 보좌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되냐면 이 보좌에 우리가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고 부활하심이고 성천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에 연합되지 아니하고서는 그 누구도 하늘 보좌에 이를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의 이 중요성, 이 가치, 이 복음이 반드시 적용되지 않고서는 도달할 수 없는 그 위치가 어디냐? 하늘 보좌입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 중심점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신앙의 중심점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이 나와는 그렇게 상관이 없다, 그게 필요 없다라는 정도까지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신사도 운동 계통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막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간증들을 적어놓은 책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한국 교회도 엄청난 영향력을 지금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예수전도단에서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라는 걸 들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어떻게 듣냐면 자꾸 자기 마음속에 임마누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성령이 함께 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속에서부터 들리는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 생각 속에서 번개같이 떠오르는 어떤 생각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접촉하는 접점은 우리의 혼이나 우리의 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기도원이라든지 은사 집회 같은 데 가면 부흥사가 막 사람들을 넘어뜨리죠. 그리고 막 불을 받고 어떤 신체적인 강렬한 에너지 아니면 뜨거움, 뭐 뒤로 자빠지거나 떨림, 전기 같은 그런 신호들, 이런 것들을 성령이 역사하는 어떤 역사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몸이 막 뜨거워지는 것들, 막 전기가 찌릿찌릿 오는 것들,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신앙의 초점을 어그러뜨리는 마귀 역사가 분명히 개입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이 거듭납니다.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육이나 혼이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왜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되느냐? 오늘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보는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어떤 육적인 감각, 육체의 보고 듣고 하는 육체의 오감으로 지금 계시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의 어떤 생각이나 사도 요한의 혼적인 생각, 이성적인 사고, 논리적인 혼적인 생각이 기반이 되어서 하늘 보좌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사도 요한의 영과 성령이 조화롭게 연합된 상태에서, 사도 요한의 그 거듭난 영과 영입니다. 또 성령이죠. 영이신 하나님의 그 성령이 연합된 상태에서 성령이 제3의 감각기관이 되어서, 사도 요한의 제3의 감각기관, 영적 감각기관이 되어서 하늘 보좌를 보고 있고 계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자신의 어떤 신체, 육적인 뜨거움이나 전기라든지 떨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음성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은, 마귀는요, 귀신은 사람을 장악할 때 사람의 어떤 영역을 장악합니까? 육체의 영역에 마귀가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과 마음을 거처로 삼는 거예요. 육과 혼을 귀신의 악한 영의 거처로 삼는 거예요. 귀신 들린 가라사 광인들의 그 육과 혼을 장악하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니까 마귀가, 귀신이 갈 데가 없으니까 돼지 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거쳐 삼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를 하늘 보좌로 인도하셔서 그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삼위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악한 영들은 우리의 혼과 영을 거처 삼아서 인간을 조종하고 지배하고 자기의 종으로 삼고자 하는 그 세력들이고,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 보좌로 이끄셔서 우리의 참된 거처와 피난처와 방패와 산성이 되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위격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한다라는 이 의미도 결국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는데, 영으로 보면 바로 하늘 보좌,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한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신 그 하늘, 그 위치에서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는 그 말씀을 기반으로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아시아 일곱 교회 주시는 그 3장까지의 말씀 중에서요. 가장 칭찬받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뭐라고 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 열린 문이 어떤 문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오라는 겁니까? 사도 요한처럼 이리로 올라오라는 거죠. 그 문을 뒀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칭찬받는 교회들에게.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에게도 말합니다. 네가 이기는 자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열린 문을 두시고 보좌에 함께 앉히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교회를 향한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보좌 중심의 신앙을 놓치면 안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특정 사람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왜 지금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서 오신 예수님의 사역조차도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기 위한 사역이고 임마누엘이시며 성령의 모든 사역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한 사역이지 어떤 이 땅의 어떤 장소나 내 마음에 거처를 두시고 내 육신 지금 내 육신입니다. 내 육과 혼의 거처를 두는 게 아니고 내 영과 함께 하십니다. 내 영으로 교통하는 영은 시간과 장소의 개념을 초월하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실제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함께 하시고 어떤 특정한 이 땅의 장소에서도 함께 하시는데 그 위격의 하나님,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위치는 항상 하늘 보좌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거나 이 초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모든 성도를 대표해서 요한계시록 4장부터 하늘과 땅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봤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성경은 바로 이 요한이 누구를 대표합니까? 모든 믿는 자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나를 대표하는 거죠. 영적 감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오늘 4장에 나타난 24장로, 신학적으로 24장로가 누구냐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요. 지금 사도 요한이 24장로를 영으로 감각하고 있는데 그 장로가 누구겠습니까? 모든 믿는 자, 택함 받은 자, 또 흰옷을 입은 자를 대표하고 나를 대표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을 대표하고 또한 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4만 4천 명, 또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 이게 누구냐 도대체? 이 카트라인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영적 감각을 통해서 보는 거지 혼의 영역, 이성적으로 1대1 매칭으로 이거는 누구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다 누굽니까? 하나님을 360도 입체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처럼 성도라는 이 개념을 360도 입체적으로 보여주시는데 위에서 보는 모습, 아래에서 보는 모습, 옆에서 보는 모습이 각각 다르죠. 어떨 때는 14만 4천 명 셀 수 있는 무리로 보였다가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무리로 보였다가 어떨 때는 24장로로 보였다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의 세계에서 영적 감각,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령에 감동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성령의 감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느냐?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 하나님의 그 모양이 어떻게 보입니까?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모양을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하다라고 기술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영의 감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보석인데 너무나 아름다운 보석이고 보화인데 하나님의 모양은 이렇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거죠. 그 영의 세계를 어떻게 말로 표현합니까? 이건 아주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죠. 영적 체험을 누가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면 그걸 글로 적어보라고 하면은 자기가 느낀 영적 체험을 어떻게 글로 적습니까? 그걸 적어도 그게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지금 사도 요한을 이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그 모양, 하나님을 또 글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뿐더러 최대한 인간의 언어로 자신이 영으로 경험한 본 영의 감각으로 본 하나님을 표현했는데 사도 요한의 그 최대한의 언어로 표현한 게 뭡니까?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을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구체적인 각각의 내용들을 아주 잘 해석한 그 태승철 목사님의 그 십자가 복음방송 카페에 설교 녹취문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내용을 저도 제 나름대로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또 그 태 목사님의 글을 읽으니까 너무 해석을 잘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카페에 좀 약간 뺄 거 빼고 좀 더 요약을 해가지고 줄여서 같이 이 블로그에다가 올려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읽어보시고 더 참고하시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감동만 나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보좌 중심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나서 이제 4장 처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데 첫 환상이 뭐냐면 이 보좌 중심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 보좌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좌를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습니다. 보좌를 중심으로 24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로 표현됩니다. 세상의 모든 거짓을 다 잠재워버리는 그 소리로 표현되고 보좌 앞에 7 등불이 있고 그 등불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7 영이라고 하죠. 이 성령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또 보좌 중심으로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이 유리바다는 하나님과 죄 많은 세상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그 공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너무나 깨끗한 조금의 점이나 흠이 있으면 하나님 보좌에 접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보좌를 중심으로 이 네 생물은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습니다. 이 네 생물이 있는데 이 네 생물은 신학자들의 그 공통된 의견이 뭐냐? 가장 근거 있는 것이 바로 사복음서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인데 이 사복음서를 각각의 모양대로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아주 근거 있는 말입니다. 어쨌든 이 네 생물은 바로 보좌에 계신 이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제 생방송으로 중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생물의 주변에는 셀 수 없는 눈이 있습니다. 안과 밖에. 우리가 지금 카메라 보면은 카메라가 원래 렌즈가 하나였는데 최근에는 렌즈가 3개고 4개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자꾸 렌즈 개수를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더 정확하고 깨끗한 화질의 사진을 촬영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물의 안팎에 눈이 셀 수 없는 눈이 있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하늘에 계신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셀 수 없는 렌즈를 가진 그 카메라와 같이 이 실시간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내생물이 바로 복음서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의 그 영적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의 통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근거가 있고 맞다라고 보는 거죠. 어쨌든 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 내생물의 그 눈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자신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는데 곧 이 24장로들의 행위와 경배가요, 바로 우리의 행위와 경배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영적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보좌 중심의 신앙, 왜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영분별의 시작과 기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요, 자꾸 내 안에서 어떤 내 육체의 그런 떨림이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게 되면은 반드시 마귀의 미혹과 거짓에 쏘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성령의 역사하시면 육체의 반응을 줄 수가 있어요. 반응을 줄 수도 있고 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은 없어요. 근데 우리의 그 마음의 초점이 성경적으로 어디에 집중되어야 되냐면 나의 육체의 반응도 아니고 내 생각과 마음에서 들려부터 내 안에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나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영과 생각과 혼의 관심사는 초점은 항상 하늘 보좌에 집중되어야 되는데 그 하늘 보좌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의 그 통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내 마음이 따라가야만이 도달되어지는 곳이 하늘 보좌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내 속에 자리매김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그 미혹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는 그 마귀의 그 미혹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도 사역자를 볼 때나 말 그대로 예언하는 사람들이나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을 볼 때도 우리는 그 사람에게 집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령조차도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하늘 보좌로 인도하기 위한 영인데 우리가 왜 사람에게 집중을 합니까? 그 사람을 통로 삼아서 우리는 결국에는 그가 진정한 선지자라면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에게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어떤 특정한 장소나 조직에 집중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항상 사도 요한처럼 하늘 보좌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거기에 쏘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영분별의 기초입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신사도 운동의 그 책들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자기 속에서,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의 어떤 육체의 신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역사라고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문제죠. 이거는 뭐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기독교 역사 전체의 미혹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기준을 가지시고 오늘부터 이제 계속 요한계시록 4장부터 하늘의 그 모양, 또 하나님의 그 역사가 계속 나타나는데 성령의 영적 감각으로 하늘 보좌 중심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영분별을 주고 있다라. 이단들이 보세요. 신천지 이만희 같은 경우도 자기가 생명의 권위는 하늘 보좌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늘이 아니라 이 땅의 하늘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만희가 14만 4천 명이 되면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고 하는데 그 개념 자체가 지금 이 땅이 다 불같이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고요. 그냥 이 땅 자체가 업그레이드 되어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 자기가 영적인 생명의 권원이고 능력의 권원이 자기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거든요, 이게. 마귀의 괴계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꼭 신천지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늘도 위격이 계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늘 보좌에 계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항상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해서 나를 하늘 보좌에 함께 앉히신 그 주님의 공로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 주님의 공로를 내가 공로 위에 서려면은요, 반드시 죄에 대해서 죽은 나의 위치를 확보해야 됩니다. 내가 나 자신의 위치를 어디에 둬야 됩니까?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위치에 나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나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 세상에 대해서도 이미 죽은 위치에 나를 세워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그 위치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위치를 반드시 고수하시고, 그 위치를 고수할 때 우리의 영혼이 궁극적으로 있어야 될 그 위치가 바로 하늘 보좌에 앉히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믿게 되고 승리의 계가를 거기서 부른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진정한 성령의 감동과 계시가 시작되어지니까요. 지혜의 근원이니까. 그러한 믿음 가운데 오늘 새로운 영분별의 기준을 더 견고하게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